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주에 뭘 공부할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공부인데 단순히 각각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예언서들에 있는 실제 역사들을 끄집어내어 연결하면 스토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들이 정말 예언대로 되는 역사인지 확인해 보자고도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 조명 2개가 비추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무대가 2개예요.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가 살게 되었으니 무대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무대 A는 예루살렘이고 무대 B는 바벨론이에요. 이해되셨죠?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국민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이 본토에 남아있습니다. 바벨론 종주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바벨론은 전쟁으로 깨져버린 이 예루살렘 폐허를 새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이 사령관은 총독을 세워 식민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친 바벨론 계열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의 귀위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본토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본국 백성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소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엔 무대 B,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포로가 되어 국민들이 이동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하나님은 걱정이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알맹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잡혀갔으니 말이죠.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도 이제 생각 속에서 좌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바벨론에 가 있는 주인공들에게 쫙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쪽 무대를 보라고 하니 우리도 저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있고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도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본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와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포로 시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안고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다니엘,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 끝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국 예루살렘의 정황 없이는 바벨론의 정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무대를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연결해야 성경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보긴 했지만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하지는 않았었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포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본국 상황을 다시 정리하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시면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오리무중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연결하라는 것인데 먼저 열왕기 하에 없는 멸망 전후의 상황을 예레미야에서 찾아 이해해야 바벨론의 상황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포로시대가 시작되는 다니엘 에스겔만으로는 포로시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A 예루살렘의 상황, 즉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을 같이 이해해야 포로시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는데 언제부터의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야 하나 했을 때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가 포로시대의 개막인 거죠. 그러니까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사역 다음 다니엘, 다니엘 사역 다음 에스겔 사역 이런 식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는 좀 있지만 이들이 활동한 시대가 겹쳐요.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즉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먼저 무대 B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 뒤 시드기야 왕 때 에스겔도 잡혀갔거든요. 여전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고요. 그러니 다니엘이 잡혀가는 BC 605년부터는 무대가 두 개로 즉 동시에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열왕기 하에서 멈춰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포로 시대와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 다니엘과 에스겔 이 성경을 폈을 때 자, 열왕기 하에서 다니엘, 에스겔은 저 멀리 있어요. 우리 성경 목록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연결되는 이 포로시대는 다니엘, 에스겔인데 성경 목록에선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결이 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다시 정리하며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의 정보를 찾아내 연결해 보겠습니다. BC 609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선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며 유다를 정복했고 여호야김은 이번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 1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 때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김 때 기록이 열왕기 하에선 6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기록으로는 이때 일을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에서 여호야김 4년 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칼로 째서 난로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체포명령을 내려요.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쓰라고 하시는데 불에 태워 버려진 내용들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 시체가 나둥글어 아무도 손볼 수 없도록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박국 선지자도 활동하고요.
무대 A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무대 A에선 이런 일들이 있는 여호야김 4년에서 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사건으로 급부상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자, 그러니까 이때가 여호야김 4년에서 5년이 되는 때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바벨론에서 뜨는 겁니다. 자, 무대 A에선 예레미야, 하박국이, 무대 B에선 다니엘이 신상사건으로 급부상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니 재밌죠? 자,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